(12년) 전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병영도 영해에서 천안함이 침몰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우리 젊은 자녀들이 46명이 사망하고 실종되어지고, 이 모습이 안타까워 거친 파도 깊은 곳에 구조하기 위해 나섰던 한준호, 춘희가 바닷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또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슬픔을 주었고, 그때 동아대 의대 김덕규 교수님이 이 사항을 안타까워하며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 772함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7억의 어둠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가 없다. 작전 지역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772함 나와라. 가스 터빈실 서성원 하사 대답하라. 디젤 엔진실 장진선 하사 응답하라. 그대 임무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 밤이 다가기 전에 귀대하라. 772함 나와라. 유도 조정실 장철희 이병 안경한 중사 나오라. 보수 공작실 박경수 중사 대답하라. 후타실 이용상 병장 응답하라. 거칠은 물살 내치고 바다 위 부상하라. 온 힘을 다하여 우리 곁으로 돌아오라. 772함 나와라. 기간 조정실 장철희 이병 대답하라. 사병식당 이창기 원사 응답하라. 우리가 내려간다. SSU 팀이 내려갈 때까지 버티고 견디라. 772함 수병은 응답하라. 호명하는 수병은 즉시 대답하기를 바란다. 그 후에 39분의 젊은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문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작전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772함 수병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46명의 대한의 아들들을 차가운 해역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생환시켜 주옵소서. 부디 그렇게 해 주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젊은 생명들이 끝끝내 영영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에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 세상의 평등이란 허울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로는 안전이니 독선이란 허를 뒤집어 씌워 편가름으로 한국교회가 침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 사라져가고 젊은 신앙인들 또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인간 중심이란 이름으로 한국교회는 이미 풍랑과 포탄을 맞으며 반토막이 나 있었고, 이제는 엔데믹 코로나 시대를 조심스럽게 선언해보지만 2년 3년 동안 한국교회는 이제 기한하는 성도들이 보여야 할 텐데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불러봅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한국교회는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분명하고 알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목회자들 또한 중직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일어나지를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 소중한 생명, 주님의 역사과 계획 속에 구원을 받고 모두가 사명 감당해야 할 텐데 때로는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고
주님이 여기 있다, 주님이 저기 있다, 때로는 그것은 맞다, 그것은 틀리다는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로 인하여서 진정 우리들의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버리고 숨을 죽이고 잠잠히 누워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귀환해야만 할까요? 왜 이들이 돌아와야 할까요? 왜 이들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이들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직도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보니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이 세상에 있는 안드레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여, 귀환하라.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다. 동네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아, 아직도 눈치 보는 자들아, 일어나 귀환하라. 너희에게는 목적이 있고 너희가 살아갈 방법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늘에 상급이 있기에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춰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하여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사셨는지,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낙으로만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의 부귀 영광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업으로 귀환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감당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죠. 유언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모든 근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을 만나도 함부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따라하고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멋있다고 그가 누군지 모르고 따라갔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낭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뱀이 아담에게 찾아왔죠. 뱀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충분히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 만한 매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니, 나도 눈이 밝아질 수가 있으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누구의 말을 듣고 생활할 것인지를 모른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높여주는 그 말에 칭찬하는 말에 마음이 뺏기기도 합니다.
진정 우리의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더 친근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내 귀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생명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라.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에게는 역할이 있다. 너에게는 축복이 있다. 왜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듣기긴 듣는데, 들리긴 들리는데 그것을 쫓아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어떤 것이 사는 것입니까?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서 호흡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주의 음성, 그것이 부담스러운 음성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금 주의 음성 듣는 일에 우리는 길을 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백성이라는 뜻이요, 그리스도인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답니까?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왜 하늘의 천사, 천군, 천사, 서랍들의 찬양을 버리시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으시고 배척을 받으시고 조롱과 이와 같이 찔림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것은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진정한 생명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본업이 전도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물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의 본업이라면 우리의 본업은 두고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목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면 교사가 전도를 잘할까요? 목사가 전도를 잘할까요? 목사님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목사님이 학교 들어오셨을까? 왜 학교에서 오셔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까? 참 별난 목사네. 그러나 교사나 교수가 학생들에게 내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내가 방황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가장 좋은 직업인지 그때 기도했을 때 좋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단다. 교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자기의 지난 일들을 간증할 때 학생들이, 때로는 그 중에 귀담아 들은 학생들이,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존경받을 만한 교수요 교사라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목사님이 전도를 잘할까요? 아니면은 그와 같이 그 상관이 전도를 잘할까요? 목사가 군대에서 전도를 하고 모임을 가지면은 그 사병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좀 제발 가만히 놔두지, 자꾸 오라 가라 하고 쪼꼬파이 하나로서 그와 같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 있지만 잠을 자고 이곳에는 내가 우리 시로 교회 가자. 그러나 때로는 위험한 작전의 훈련에 들어갔을 때 상관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위험한 훈련,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나도 수많은 위험 속에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단다.
언제나 위협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오늘까지도 감당해내었단다. 나는 너희들이 가정으로 잘 귀환하기를 바란단다.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단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또한 기도하고 왔단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병은 이 상간의 그 한마디 속에서 그 마음에도 두려운 사람들이, 때로는 힘든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안전히 지켜주십시오, 잘 귀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는 목사님이 회사에서 전도를 잘할까요? 거기에 사장님이 전도를 잘할까요? 이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좀 겨루지 말고 열심히 해서 좀 물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단다. 그럴 때 나는 기도해서 그 실패를 딛고 오늘까지 이 회사를 이루었는데 너희들도 이 회사를 통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월급도 오르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단다. 나는 늘 언제나 이 회사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복지를 위해서 형제처럼 대하기를 애쓴단다. 이 한마디에 그 직원이 얼마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업, 우리의 목적,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사회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자리와 그리고 지위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누워서 정말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기대하고 기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전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출석하여 눈동자 찍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업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간증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근교회 목사님 아드님이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민을 말합니다. 아빠,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에 학집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4학년이 아니라 3학년까지만 하면은 시험도 치지 않고 아주 몇 명만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3학년만 하고 그리고 자유 공부하고 학위를 주고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대원을 들어가는데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뭐냐 물었더니 내가 나름대로 신학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정말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럴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뛰어나고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의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진단을 하고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지 말고 선교 현장에 한번 1년쯤이라도 가게 되어지면 정말로 인간학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지, 목회자로서 저들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 것인지, 정말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렇구나, 정말로 저들을 가르쳐서 깨우칠 수 없고 저들로 하여금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이와 같이 가지고서 저들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어려운 것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가치관을 이와 같이 내 생각과 나누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그 생각, 가치관,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를 통하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감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하나님 없는, 성령님의 능력 없는 예수를 믿어왔지만 모든 인생의 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5월달 6월달 총력 전도 이와 같이 달을 정했지만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잡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시면서 간정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속상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이와 같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사용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일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도는 가장 풍성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사업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였습니다. 이만한 부자입니다. 내가 이만한 정치 이력을 가지고서 이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만큼 연예인이 되고 은사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눈물을 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인기에 급급하고 영원히 이와 같은 상급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올라갔던 자가, 영원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진 자 중에 영원히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너희가 살아서 영원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 6월달은 전도 총력의 달입니다.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올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올 때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자녀들이 다시금 교회로 귀환하여 다시금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땅에 사는 목적, 내가 직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인간이 육의 인간이 아니라 육과 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시금 여러분 누워만 있지 마시고 다시금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 몸된 교회로, 그리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성도들이여 귀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